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5장 부르시고 말씀을 보죠. (435장이에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실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정탐꾼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약속한 것은 지키겠소. 우리가 한 일을 어느 누구에게도 일로 바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우리는 친절과 성실을 다하여 그대를 대하겠소.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9절 상반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실 것을 압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라합의 신앙 고백이죠.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된 그런 내용이죠. 믿지 않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죠. 어제도 말씀을 보면서 그런 질문이 됐습니다만 해도 왜 라합이었죠? 왜 하나님께서 창녀 라합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을까요? 여리고성에는 라만 있는 게 아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창녀 라합을 선택하셨을까요? 고대 팔레스틴 지역에서 여리고성이 차지하는 위치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죠. 말씀을 드린 대로 동쪽 세력들이 팔레스틴 지역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여리고를 거쳐야 되거든요. 이거를 함락시키지 않으면 팔레스틴으로의 진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고 팔레스틴 지역의 문 같은 그런 그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런 그 역할과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의 왕이나 그곳에 사는 백성들의 그 자부심은 아마 남달랐을 겁니다. 우리가 여리고 성에 살고 있다. 내가 여리고의 왕이다. 라고 했을 때에 갖는 자부심은 아마 각별하지 않았을까. 이런 곳에서 여관을 운영하던 창녀 라합은요, 사실 하층에 해당하는 그런 사회적 위치였어요. 그 어디로부터 뭐 존중받고 대접받는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여리고 성에 그녀가 차지하는 위치는 계급적으로 이제 하층민이죠. 이를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녀의 집 위치입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녀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벽 위라고 하게 되면 성한 사람들의 출입이 잦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성벽 위면 특별한 사람들이 관리하는 곳이거든요. 누구겠어요? 군인들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거기 자주 들락날락거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성벽 위에 집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그녀의 그 사회적 위치가 상당히 낮았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전망 좋아서 뭐 집값 비싸겠네요. 그게 아니었던 거죠. 곧 그녀의 생활 형편이나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외진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여리고성 사람들 가운데 창녀 라합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거죠.
사람을 선택하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시든지 그것에 관하여서 피조물이 언급하는 것 사실 자체가 맞지가 않아요, 사실은. 사실 또 왜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정확한 답을 얻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적인 어떤 기준이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해 본다 그러면 이해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여리고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창녀를 선택하셔서 그런 일을 하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디 뭐 쉬운 일인가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일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조물인 인간들이 다 파악하고 이해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나는 일을 두고 피조물인 인간이 입에 이야기를 단다는 건 사실 좀 불경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녀에 관하여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일부분만큼은 좀 찾아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라고 하는 물음 앞에 그래도 몇 가지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의 그와 같은 선택과 부르심의 결과는 굉장히 놀라운 것으로도 나타나게 되죠. 말씀을 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녀의 이름이 올라가는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낳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나? 그 한 번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그녀의 이름이 기록되는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낳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녀의 부르시면 각별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어떤 이해나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라합을 부르신 것 그 자체가 정말 특별한 그건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더더욱 왜라고 하는 질문이 굉장히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선하시죠. 의로우시며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악한 일이 없죠.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서는 악한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모든 곳에는 악한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게 다 선한 일일 수밖에 없죠. 창녀 라합을 선택하시는 일 역시 악할 수가 없죠. 악한 일이라 할 수 없어요. 당연히 선한 일이며 의로우신 일이고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 나아가는 소중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단지 왜라는 궁금함이 생길 따름이죠. 왜? 그건 궁금함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리고성에서 그 한 사람을 선택하셨을 때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정말 오직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오직 단 하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데 있어서 그 첫 번째 시작을 성공하는 대단히 중요한 결과를 얻게 됐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와 관련된 식구들이 다 사는 그런 결과로까지도 이어지게 되죠. 그러면 한 사람 라합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물론 당연히 여러 가지 것들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해도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믿음.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는 그것을 믿음으로 듣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 듣기만 했습니다. 본 일 없어요. 단지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 들었을 뿐이에요.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할 때에 어떤 일을 했는지, 또 가나안 지경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런 일들 전해 듣습니다. 본 일도 없고 경험한 일도 없고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걸 믿습니다. 그거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죠. 아멘이 입술에 그냥 아멘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요?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을 살려주거든요. 믿지 않았다면 고발했을 겁니다. 벌써 알잖아요. 여리고성의 왕이 알아요. 자기 집에 정탐꾼 2이 들어왔다는 걸 벌써 알고 있어요. 명령하잖아요. 데리고 오라고. 근데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살려두겠습니까? 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을 멸망시키러 온 사람들인데 그 살려보내겠어요? 이거 어떻게 살려보내요? 근데 믿으니까 그들을 살려보냅니다. 지켜주고. 그녀가 하는 이야기를 쭉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야기, 라합만 들은 게 아니었어요. 그 이야기는 라합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간담이 녹았다. 한두 사람이 알고 있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라합만 믿었습니다. 라합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여리고성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를 찾을 때에 라합을 찾으셨던 거예요. 라합 단 한 사람. 그녀가 갖고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거죠. 그녀가 갖고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중하게 쓰임받는, 단순히 가난 정복, 그 식구들을 살리는 이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는데 아주 한 축을 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녀가 감당하게 됐던 거죠. 믿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믿음은 그건 위대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위대하시거든요. 믿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있다고 그러면 믿음 가질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을 대체할 게 있습니까? 다른 뭐로도 된다면
믿음 안 가져도 돼요. 믿음 때문에 미움 안 받아도 되고요. 믿음 때문에 고통 안 당해도 되고, 믿음 때문에 안 죽어도 됩니다. 다른 거로도 되니까. 근데 믿음을 대체할 게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초, 시련, 심지어는 죽음까지 각오를 하거든요. 그거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안 돼요. 반드시 믿음 갖고 있어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다른 어떤 곳에 의해서도 믿음이 깨져나가는, 파손당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돼요. 없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그 믿음이 지켜져야 됩니다. 그 믿음을 파손시키기 위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에서 파손한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린아이의 수준을 넘어서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됩니다. 성숙돼야 되고 성장되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거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절대로 믿음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 그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녀라, 인간적 기준,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믿음이 들어가니까 완전히 달라져요. 믿음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 제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